네, 263페이지, 27장. 거기 바울은 원래, 우리가 아는 바울은 병이 많아요, 적어요? 병이 굉장히 많죠. 뭐, 눈에 가시도 있고, 뭐예요, 또. 안질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설에 의하면은, 뭐 간질병 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 설교자가 거품 물고 쓰러져봐.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다 조금 있다 다시 막 부스스 일어나고 침 닦고 막. 네? 이게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이 굉장히 약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바울이 엄청 강해요. 오늘 우리가 볼 때 27장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 어때요? 그 수많은 날들을, 막 열흘 이상 되는 날들을 폭풍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다른 사람 다 나가 자빠졌는데 바울이 어때? 딱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이런 얘기 하고 바울이 다른 사람들 막 밥 먹이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또 약한 자 같으나 어땠다는 거예요? 강한 자였다. 네. 거기 보면 2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배가 멜리데 섬에 가까이 이르자 바울은 그들이 열 나흘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였다. 아마도 바울의 확신에 찬 권면의 모습과 축사한 후 자신 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먹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 265페이지 약간 위에 부분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역량을 보일 수 있었을까? 이런 지도력의 배경에는 우선 그의 오랜 바다 여행의 경험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가 비록 몸이 약했지만 또 능히 일을 감당하는 그런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서 한 6째 줄 보시면 바울이 평소에 많이 약해서 의사 누가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아주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체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체력이 약했다면 2주 정도 광풍에 시달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먼저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은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죠? 죄수의 몸이고 거기 가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모르는 어떤 게 보면 정서적으로는 좀 불안한 상황이죠. 근데 지치지 않았단 말이죠. 강인한 체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26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 선교지든 목회자든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이. 뉴욕에 있는 선교사 조사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선교를 할 때 중도 포기자들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바로 건강 문제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건강 문제 20.3%, 정신적인 건강 문제 5.6%로 건강 문제가 4분의 1 정도의 역할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건강과 행복은 공존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 목회가 이게요. 엄청난 체력을 요구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직장이 이렇게 힘든 직장이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해야죠. 그 다음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야죠. 일주일에 설교를 최하 한 3개 이상씩 준비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 때 또 설교해야 되고,
우리 강 목사님 일주일에 몇 개 설교하세요? 그죠? 우리 설교 기계예요. 이거. 자동 판매기 딱 넣으면 설교 나와. 한국 목회자들 기적입니다, 기적. 네. 저는 한 2년 동안 설교 2번 했거든요, 주일날. 근데도 야,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체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체력. 네. 뭐든지 체력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과 위생 상태, 더운 지역의 경우는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고, 추운 지역의 경우는 동상, 결핵, 폐병 이런 것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저는 그래도 더운 데가 낫습니다. 추운 데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대부분 선교지는 경제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생 환경이 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위생관념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마실 물조차 부족하고, 물도 또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참 선교지의 참 안타까움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선교지 자체가 대부분 열악하니까 특별히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음식 문제. 음식은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끓여서, 데워서,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물은 끓여서 드시고, 고기도 생고기로 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무슨, 이렇게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병에 들어서. 이런 거는 잘못하면 배탈이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아무래도 부족하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의료시설 좋은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뭐. 의료비도 싸고, 의술도 제일 좋고, 수술도 제일 잘하고, 제일 좋은 데 살다가 열악한 데 가면 힘들죠. 그래서, 참, 항상 이게 건강이 문제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건강 문제를 생각할 때 흔히 육체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정신 문제가 중요하죠. 심한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이게 결국 질병으로, 그게 뭐 정신적인 질병이든지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이게 붙어 있죠. 정신적인 질병이 육체적인 병이 생기면 정신질병으로 가기도 하고, 정신질병이 육체를 약화시키기도 하고, 둘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첫째 뭐예요? 문화 스트레스. 언어를 배워야 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비자 때문에 본국으로 송환되기도 하고, 쫓겨나는 거죠. 둘째는 인간 스트레스. 동료와의 갈등, 가족에 대한 책임과 가족 내 긴장.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선교지에 가서 적응을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님 자녀가, 참 이건 얘기하기도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또 스트레스죠. 셋째는 기관적 스트레스. 번거로운 행정 수속 절차, 선교 정책, 지도력 유형, 사역 압력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나라들 가면은 모든 행정을 그냥 가서 제출하면 안 해줘요. 반드시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가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불친절하고, 중국도 그런 경향이 좀 있죠.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당연히 될 일들이 쉽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신체적 스트레스. 새로운 기후와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기억해 보면 청소 한 번 하고 나면 그냥 온몸이 땀이 절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시간 쉬어야 돼. 아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박전사님. 네. 그 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심리적인 스트레스, 미해결된 과거의 아픔, 우울, 실패감, 지루함, 중년기의 변화. 여섯 번째, 후원과 관계된 스트레스. 뭐 후원교회가 또 뭐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영적 스트레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사든 목회자든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269페이지 첫째, 뭘 해야 돼요? 위생관리. 위생관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반드시 잘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9시 넘어가지고 치킨 시켜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쭉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안 되죠. 9시 넘어서는 절대 물 외에는 마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꼭 먹고 이제 막 우리 학생들도 수련회 가면 막 밤 10시, 11시에 치킨집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다 불러다가 먹고 그래요. 안 되죠. 우리 몸을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되죠. 두 번째,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과욕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욕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결과는. 그죠?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봐야 되고요. 타인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도 이게 안 됩니다. 세상은 내 마음 외에는 아무 누구의 마음도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어렸을 때는 뭐 내가 대통령이 되고 뭐 장군이 되고 하지만은 나중에 결국 철이 들어보면 뭐예요? 내 마음도 내 스스로 못하는구나.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리더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어차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결코 내 마음에 흡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나는 보는데 저 사람은 못 볼까?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못할까? 그게 늘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 마음을 접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교사는 외로움도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비교하지. 사울이 왜 망했을까요? 다윗과 자꾸 비교하잖아요. 다윗은 어차피 자기 후대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잘 활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군사를 3,000명을 이끌고 자기 뭐예요? 사위잖아요, 사위.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3,000명을 끌고 다녔어요. 3,000명이 하루에 밥값이 10,000원만 들어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밥값을 10,000원만 쳐도 얼마예요? 3,000만 원이 돼요, 밥값만. 3,000만 원이 한 달이면 얼마예요? 9억인가? 9억이죠, 9억.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왕으로서 국가를 잘 다스리고 부강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이 밥 먹고 뭐만 생각하고. 저 다윗 저놈이 나보다 인기가 더 좋아.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 하려고 전쟁 승리하고 오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어디서 노래를 불러도 그런 희한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지혜롭게 노래를 불러야죠. 그죠? 그 여자들이 비교를 한 것 때문에도 문제지만 어쨌거나 이 사울은 결국 왜 망했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교 의식에 너무 쩔은 거.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능력이 달라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 만약 이 세상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안 돌아가요. 그렇죠? 여자가 다 똑같다. 남자가 자기 부인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세상이 절대 못 돌아갑니다. 세상은 반드시 달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달라야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비교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 건강의 제1원칙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자꾸 사탄은 불평, 불만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그걸 이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1페이지 가보시면 세 번째, 응급체계 정보 확보와 규칙적인 건강검진.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건강검진 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셔서도 만약에 응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한국으로 갈 건가? 아니면 어디 그 지역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갈 건가? 나름대로 평소에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다음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휴식. 운동을 규칙적으로 늘 해야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운동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돼요. 둘이 하거나 셋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타임을 서로 맞춰야 되니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돈 안 드는 운동을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면 또 이것도 부담되니까.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아파트 계단 오르기. 그 돈도 안 들고 혼자서 해도 되고 시간도 안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꼭대기까지 하루에 4번씩만 올라다니면 저는 맨날 4번씩 올라다녀요. 처음에 힘들 것 같죠? 안 힘들어요. 그 유튜브 재밌는 거, 저 성경 말씀이든지 재밌는 거든지 그거 딱 틀어놓고 그거 듣고 올라가면은 안 힘들어요. 희한해요. 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특히 이 운동하기를 순교당하는 것보다 더 싫어해요. 왜 이렇게 운동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집사람도 운동하자 그러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목회자들은 부인을 데리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아프면 목회가 안 되니까. 부인이 싫다 하더라도 꼭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열심히 하실 거죠, 운동? 네. 운동이 살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하고,